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유럽 단기 배낭 여행을 갔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지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그 뼈의 냄새들이 코끝을 아주 묘하게 감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냄새로 다가온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통로마다 벽을 파가지고 한 사람씩 거기에다가 무덤을 삼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이후에는 그 무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까지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불도 제대로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번 밖으로 나오면 거의 장님이 될 정도로 아주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살다가 밖으로 탁 나오면 빛을 보는 순간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 속에 3분의 1이 죽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찬송을 했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오늘 우리는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미라가 되어버린 한 소녀를 바라보면서 뼈만 남은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속으로 눈물을 훔쳤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불평으로 가득 찬 제 모습과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런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그런 골짜기. 요즘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이 곧 질 텐데 그 낙엽이 길바닥에 뒹굴듯이 바로 이 해골들이 뒹굴고 뼈들이 뒹구는 그러한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해골이 뒹군다, 뼈들이 뒹군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뒹군다 하는 것은 절망이 뒹굴고 있다, 낙심이 뒹굴고 있구나,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에스겔 앞에 펼쳐지면서 절망이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가보니까 뼈들이 매우 많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뼈들이 많다, 절망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감, 그것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없는 절망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 후반부에 가보니까 그 뼈가 아주 말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뼈가 말라버려가지고 소생할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뼈들이 뒹굴고 뼈가 말라버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절망이 뒹굴고 있는 이 골짜기, 뼈들이 뒹굴고 있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오늘 3절 첫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첫째 문장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한 것이 뭡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무슨 대답하실래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 한번 뼈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리고 뼈가 한두 개입니까? 저기 우글거리게 그냥 가득 찼잖아요. 저 뼈들이 살다니요, 일어나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입장 곤란하게 질문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름이 여호와가 뜻이 뭡니까? 이 생명의 주인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장을 쭉 쉽게 풀이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 그 가운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약속 있는 그 이름,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가 뒹굴듯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래요? 여수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에 질문하였을 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한 대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마른 뼈 같은 너의 인생, 하루 일어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푸념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여주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이 기대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 두실래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절망이 뒹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소망을 두었기에 밤낮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아쉽잖아요. 찬송 불러도 끝나는 게 아쉽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일어서는 그 순간 아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소망을 그분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다시 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뭔가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중심 내용이 뭔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들랑
여러분의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국가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얼굴이 전반적으로 다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요.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이 실소 같아요. 하는 실소 같아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또한 국민들이 또 TV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럴 때 에스겔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이 나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여, 이 나라의 생명이 달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결국 해야 될 것이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이러다가 망한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환경에 기대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기대하지 말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오늘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면서 이 나라 이렇게 망하겠다, 저렇게 되겠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러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주인 되시는 그분이,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은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가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이 어떤 연유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환경에게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군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현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의 고백을 원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에스겔의 고백을 원한다, 그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비록 마른 뼈가 뒹굴고 같고 그저 우울하고 그러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는 아직 숨겨져 있는 에스겔이 너무나 많습니다. 숨겨진 에스겔이, 새벽마다 눈물로 호소하는 에스겔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봉고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대부분이 교회 마크들이 찍혀 있어. 어느 교회, 저 골목 구석구석에 가서 교회 성도를 태우고 주님 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숨겨진 에스겔들입니다. 그들이 눈물이 있습니다. 호소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에스겔들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쓰러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2위를 감당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의 그 엄청남의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붙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숨겨져 있는 에스겔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봅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눈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환경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회도, 사업장도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마른 뼈들의 축제입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한다, 저렇게 하다가 저 나라가 망한다, 더 이상의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달려나올 때에 이 에스겔의 심령으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절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성전의 안전병이 구걸하는 그 어린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예수 앞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주님 앞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오직 생명이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그분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그분에게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소망을 걸면 권력 잃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걸면 돈 떠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분 앞에 오히려 유일한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26장입니다. 그 압축된 엑기스들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 묵상을 30년 전에 와가지고 그 묵상을 쭉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고 애달게 들려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저의 가슴에 들려오는 그 간절함이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 속에 안타까움이 가슴 깊이 스며들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때로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때 저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의 절개 잘 지키십시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사랑의 절개를 지키듯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의 절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환경이 와도 쉽게 예수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은 시험 들어서 포기하고, 어떤 일이 환경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그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넓은 문은 너무 쉬워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뭔가요?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영문 밖에 가신 그 길 뒤를 따라가는 게, 이게 좁은 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두 손 불끈 쥐고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도 기도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배 생활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게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 저자 존 번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최후의 소망.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칼 들고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후의 소망, 저의 최후의 소망, 우리 모두의 최후의 소망, 그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부터 의존했습니다. 오늘 강대국으로 산산조각 부서진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생명의 축제를 열어주겠다. 생명의 축제를 열어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축제를,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축제의 기원이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이 원동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절망 속에 있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때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처럼 이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마른 뼈야. 살아있지만 마른 뼈야.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내가 생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성령이 생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온통 어두운 날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온통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해결이 방법이 없다고 하루하루 마른 뼈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낙엽이 뒹굴듯 그렇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읽어다 보면 9절로 가보면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 고백과 소망을 둘 때에 오늘 이 에스겔 보십시오.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주, 즉 생명의 근원인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여호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호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른 뼈지만 고백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기가 되어서, 성령의 생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럴 때에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생기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 같은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습니까? 기름이 출출 넘칩니까? 메말랐습니까? 말씀을 들어가도 전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와도 감각도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까?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뒹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마른 뼈가 뒹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불평이 나오고 어떤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성령의 생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에 그들의 심령은 마른 뼈가 되었어요.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기우며 고향 땅에 돌아가서 푸념합니다. 아파합니다. 심령이 온통 메말랐습니다. 소생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걱정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빈 그물을 바라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한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들의 심령,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기를 가졌습니다. 담대히 일었습니다. 그물을 던져주고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생명의 축제 현장으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해골들이 뒹굴고 마른 뼈들이 뒹구는 세상 가운데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구쳤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활력을 찾았습니까?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생기.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충만치 못하여서 마른 뼈들만 울울 덕실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은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른 뼈가 생기를 찾고 생명을 찾아서 생명의 축제를 여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외칩니다. 심령이 메말라 마른 뼈 같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메말라 마른 뼈 같다면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절망에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이 회복이 있으면 우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뒤로 읽어가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던 그 질문과 그리고 에스겔의 대답의 핵심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고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남으로 에스겔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압니다. 그 알았던 그 배경이 뭡니까? 힘줄, 살,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나서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에스겔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할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령께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압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험난한 폭풍 속에서 절망의 신음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신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절망의 골짜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해골이 뒹구는, 낙엽처럼 뒹구는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 그러나 그 절망의 골짜기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분,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삶 속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복잡한 말씀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라, 그 말에 아멘으로 전심으로 심령으로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대한 길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